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에서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가지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하시고 또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너희 모두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죄 용서를 얻도록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나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이것을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결코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찬송하며 올리브산으로 갔다. 여기까지 봅시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붙잡히면 이제 그 이튿날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 때입니다. 마지막 유월절 잔치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찬 예식의 의미, 우리가 1년에 한두 번씩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 오늘은 특별히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데 이 성찬 예식의 의미가 뭔가, 이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두 가지 거룩한 예식이 있어요. 그걸 성례라고 하는데 하나는 세례식이고 하나는 성찬식입니다. 세례식은 마치 사람이 태어나면 동사무소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는 것과 같이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확신이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그 신고를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이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신자로 등록합니다. 그런 의미의 예식이 세례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한 번으로 족합니다. 출생신고 한 번 하는 것이지 자주 하는 거 아닌 것처럼 세례식은 한 번으로 족합니다. 성찬 예식은 예수님과 교제하는 의미, 또 이 성찬 예식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의미로 이건 자주 하는 겁니다. 오늘 성찬 예식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다. 기념.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는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빵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여라 하시고, 예, 나를 기념하라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서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이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다. 이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24. 고린도전서 11장 24절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빵을 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여라 하시고, 또 식사 후에 또한 이같이 잔을 들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하셨으니. 예,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 기념한다는 건 기억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살다가 보면 좀 잊어버리고 살 때도 있는데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기억하고, 기억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신앙을 좀 더 강화시키는 그런 의미로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을 기념하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기념해야 되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양이 되어주신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속죄양. 모든 인류는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우리 부모들이 다 죄인이니까 죄인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지 죄 없는 의인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또 죄를 짓는 겁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를 짓고 그 죄값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되고, 죽은 다음에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저주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죄사함 받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우리 속죄양으로 죽게 하셨어요. 우리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는 속죄양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값을 담당하느라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무서운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그래서 죽어주신 것이 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 이 빵과 포도주로 하는데, 이 빵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몸,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신 그 몸, 우리 때문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이마가 찢기고 피 흘리신
그 몸을 상징하는 거고, 포도주는 예수님이 피 흘려서 죽으신 그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고 자기가 지은 죄도 있고 죄값으로 죽어서 지옥에 가야 되는데, 누구든지 속죄양으로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으면 단번에 죄사함을 받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속죄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느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단번에 죄를 용서받고, 죄가 있지만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깨끗한 이런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의 속죄양으로 죽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속죄양으로 죽으셔서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고 깨끗한 자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로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속죄양으로 죽어주신 것을 믿고 그 주님께 감사하고 이제는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깨끗한 말과 행동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고 이런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고 속죄양으로 죽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기념할 것은 생명의 떡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속죄양만 되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다는 건 인생을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51절에 또 있어요. 요한복음 6장 51절 또 읽어보세요. 51절,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니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예. 예수님은 보통 생명의 빵이 아니고 영생을 주시는 빵이다. 그 자연계에서도요, 제가 나는 그 물고기 연구한 사람은 아니고 들은 이야기인데 정확한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연어 있잖아요, 연어가 알을 낳고 죽는다고 그래요.
혹시 틀리면 좀 말씀해 주세요. 내가 들은 이야기니까. 연어가 알을 낳고 죽으면 그 알이 부화해가지고 이제 막 부화했으니까 뭘 잘 못 먹는데 그 죽은 어미 살을 뜯어먹고 좀 자라나가지고 이제 다른 걸 먹고 산다는 거예요. 또 가시고기 이야기도 내가 들은 가시고기. 가시고기는 죽으면 그 어미가 죽는 게 아니고 수컷이 죽는다는 것 같아요. 수컷이 죽으면 역시 그 알에서 부화한 그 가시고기 새끼들이 그 죽은, 말하자면 자기 아버지와 같은 그 살을 뜯어먹고 어느 정도 자라야 이제 제가 나가서 산다는 거예요. 제가 확실히 아는 건 시골에서 우렁이, 이 시골에 산 사람은 알아요. 우렁이가 그 새끼를 많이 까면 그 우렁이 잡아본 사람은 알아요. 그 어미 살을 뜯어먹어서 나중에는 우렁이가 빈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모내기 할 때 보면 껍데기가 둥둥 떠다닙니다. 자연계에서도 이렇게 어미가 죽어서 새끼들의 먹이가 되게 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내어놓고 생명의 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신 거예요. 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실제 생활 속에서 내가 죽게 되었는데 내 부모나 자식이 자기 목숨 대신 주어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가?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마치 그 물고기가 자기 새끼들에게 다 뜯어먹혀서 새끼들을 키우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었어요. 이 은혜를 깨닫고 주님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 주님, 나 같은 걸 위해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신 주님, 내가 그 주님을 기념합니다. 기념이라는 건 기억하고 감사하고, 이게 기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면 내가 죄 사함 받은 확신과 영생 얻은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세상에서 깨끗하게 살고 영생 얻었으니까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면서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지, 불신자처럼 살다가 와서 성찬 예식에만 참여한다고 하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오늘만이 아니고 우리는 항상 이렇게 살면서 혹시 조금 신앙이 나태해졌다고 하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속죄양으로 죽어주신 주님, 나의 영생을 얻게 하는 생명의 떡이 되어주신 주님,
참으로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은 또 두 가지. 이렇게 속죄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생명의 떡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된 그것을 또 기념하는 거예요. 연합이 되었다. 아까 요한복음 6장 56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6장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예,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참 뼛속 깊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그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 안에 있고 내 안에 있고. 나는 예수님을 말한 거거든요.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속죄양으로 믿고 생명의 떡으로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그 사람은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죄를 짓겠어요? 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지금 바깥 날씨는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근데 이 방 안에 들어오니까 여기는 난방이 되어서 여러분 춥지 않잖아요? 나는 지금 더워요. 여러분 자리보다 여기가 높아서 더운 공기가 이 위로 올라가서 나는 지금 덥다고.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예수님 밖에 있으면 죄가 가득하지만 예수님 안에 들어간 사람은 예수님 안에 무슨 죄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는 근심 걱정이 없어요.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해야 돼요. 이걸 기념하는 거예요. 조금 분주한 세상에 사느라고 좀 이런 은혜를 망각하고 살다가도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을 상징이지만 예수님의 살을 먹으니까 예수님의 살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니까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또 나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내 안에 있고. 마치 이 스펀지를 물속에 넣어놓으면 스펀지 안에 물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물 떨어져요. 스펀지 안에 물이 있고 물은 스펀지 안에 있는 것처럼 이런 놀라운 비밀, 신비한 역사가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았다가 아니고 예수님이 속죄양이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신 것은 우리에게는 이런 놀라운 은혜, 죄를 다 용서해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는 그 은혜만이 아니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내 안에 있다.
얼마나 좋은 은혜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만 살면 더 이상 행복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가장 행복한 세계고 또 죄 염려할 것 없어요.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언제나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한다.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 자기 자신이 예수님 떠나서 예수님 안에 살지 않고 예수님 밖으로 나와서 불신자처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렇게 염려하니까 믿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뭘 기념하는가 하면요, 우리는 늘 주님과 교제하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하고 교제하는가 하면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까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1장 9절.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예, 신실하시다.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야 해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있습니다. 한번 또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아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예, 이렇게 교제 가운데 제일 좋은 교제는 사실은 맛있는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교제하는 시간이 제일 즐거워요. 예? 이 교제라는 게요, 서로 대화로 교제할 수도 있고 어떤 같은 취미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교제할 수도 있고, 근데 사실은 제일 좋은 교제는 맛있는 음식을 같이 나눠 먹으면서 교제하는 거 더욱 좋지 않아요? 우리가 가족이라도 밥을 따로따로 해 먹으면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 좋은 거 따로 해서 먹고 아내는 따로 해서 먹고 그 재미있겠어요? 같이 음식을 차려서 한 상에 놓고 서로 먹고 권하고 얼마나 행복한 교제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교제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음식,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의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죄사함 받게 하고 영생 얻게 하고 또 음식을 먹으면 힘이 나잖아요. 배고팠다가 음식을 먹으면 힘이 납니다. 힘이 나니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고, 이건 참 보약 중에 보약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는 생활은 한마디로 행복한 생활이에요. 네, 행복한 생활. 이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오늘 성찬 예식은 그냥이 아니고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라고 그랬죠? 기념하는. 어떤 예수님을 기념하느냐? 오늘 네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네 가지. 첫째가 뭐예요? 우리의 속죄양이 되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된 것을 기념하고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과 늘 교제하면서 살게 된 것을 기념합니다. 딴 사람하고 교제하지 말고. 혼자 사는 사람도 외로울 거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주님이 있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이렇게 혼자서 생활하시는 분이 여러분 계시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고독하겠지만 그 고독 느끼지 마시오. 육신의 자녀는 함께하지 아니하고, 또 육신의 남편이나 아내는 한 사람이 먼저 떠나면 혼자 남지만 혼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또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늘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사세요. 우리 하나님도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이 우주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누구만 존재했어요? 하나님만 존재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고독 안 느껴요. 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시는데, 이 삼위 사이에 서로 사랑하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요, 이 인류를 창조하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만족하시고 사랑에 충만하시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사랑해서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본래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행복하신 거예요. 뭐가 부족한 게 없어요.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를 하든지, 아직 세례받지 않아서 직접 참여를 안 해도 이 믿음을 가졌으면 똑같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 안 받으신 분은 적어도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면 속히 세례를 받으시고 성찬 예식에도 참여하는 것이 좋아요. 왜 좋은가? 이거 부인할 수 없잖아요. 성찬 예식에 참여해서 나는 오늘 떡을 먹었다, 예수님의 살을 먹었다, 예수님의 피를 마셨다, 자기가 먹고 마셨으니까 그 부인할 수 없죠. 그와 같이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라. 예수님은 나의 속죄양이시다, 또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떡이시다, 나는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되었다, 나는 예수님과 늘 교제하면서 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신앙 안에서 살면 꼭 성찬 예식에 참여 안 해도 참여한 거나 같습니다. 그러나 되도록이면 또 예수님이 명령한 거니까 세례를 주라고 했고, 이 성찬 예식을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 했으니까 세례도 받고 성찬 예식에도 참여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